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49번째입니다. 소제목 따라 삽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을 듣고 재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매일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불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에서 매일 그분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 그 거룩한 저수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 거룩한 저수 계신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시편 75편 7절 말씀에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여주심으로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 따라합니다. 논쟁이 벌어지면 재판장 앞에 서라. 신명기 19장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절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그랬다 안 그랬다 논쟁이 벌어지면 양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 그러지요. 이제 재판장 앞에 그들이 서게 되면 신명기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논쟁이 벌어지면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서 그 말이 정말인가 거짓인가 참인가를 사실하여서 누가 위증을 하는지를 위증인을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위증자를 찾아냈으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다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9장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위증자를 찾아내서 그가 형제에게 꾀하려고 한 그대로 다 그에게 형벌을 주어버리면 그 남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후부터는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위증자를 찾아내어서 심판해서 다시는 이런 악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위증자를 찾아내서 악을 제해버리기 위해서 재판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증자가 있어 논쟁이 벌어지면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위증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니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말씀을 하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이중으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담의 말에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야 내가 아담의 말을 들으니 내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꿰므로 먹었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이중으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하와의 말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위증자인 뱀, 용, 사단, 마귀를 찾아내서 형벌을 주셨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위증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재판인 하나님은 위증자를 찾아내서 반드시 저주서 형벌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법을 세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위증자를 찾아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은 결과대로 형벌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그분이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은 그분께서 판정하십니다. 그분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입법을 세우시는 그 세우신 입법대로 세상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위증한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증자를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와에게 찾아 묻습니다. 위증한 뱀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신 그분께서 판결하여서 그를 저주하여서 형벌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그분이 재판장이십니다. 두 번째,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는 재판장. 시편 75편 4절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말은요 할랄, 그런 말, 이 말은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행악자라는 말은 리사라는 말, 이 말은 사악한 죄를 범한. 오만한 자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자를 오만한 자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막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한 일을 막 자화자찬하는 사람, 이걸 오만한 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라는 것은 사악한 죄를 범한 자.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행악자들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시편 75편 6절 말씀에서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재판신 하나님이 오만하여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를 낮춰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만하여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여 낮아진 자가 누구일까요? 에스겔 28장 2절 상반절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해 나는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사단이 교만하여
오만하여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교만한 목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지요. 즉 이런 겁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았다. 그것이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타락상과 멸망을 이사야 14장 11절 15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며 뭇들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심의 사유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결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오만한 사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낮춰버렸습니다. 교만한 사탄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낮춰버렸습니다. 그가 교만한 목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탄을 구덩이 맨 밑까지 낮춰버렸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잡혀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오만한 자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낮춰버렸습니다.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오만한 사탄을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오만한 사탄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과 동등되도록 했던 오만하고 교만한 사탄을 음부 곧 구덩이 맨 밑까지 낮춰 버리셨지요. 재판장은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판단에 의하여서 그분의 판정에 의하여서 낮출 자는 낮춰버리고 높일 자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사탄을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를 높이시는데 누구를 높여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기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삶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러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던 오만한 사단을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끝까지 낮춰버렸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그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동등을 했다가 그는 가장 낮은 곳 음부의 맨 끝까지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 분입니다. 낮아지고 높아짐이 재판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입법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판장은 멸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재판장은 죄를 심판해서 멸할 수도 있고 재판장은 죄를 용서해서 구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 오늘 본문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재판장이신 여호와가 죄의 형벌을 따라서 멸할 수 있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서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능히 멸하기도 하시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용서, 구원을 동시에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히 멸하기도 하시며 능히 구원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각각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한 현장에서 능히 멸하기도 하고 능히 구원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멸망과 죄에 대한 구원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만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각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장소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동시에 멸하기도 하고 동시에 구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한 현장에서 멸망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1000번 말하고 10,000번 말해도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증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멸망과 죄에 대한 구원을 동시에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재판장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분.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초림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심판이 이르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주님은 분명히 입법자와 재판장으로서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 거지요. 그분이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재판장을 이해할 때는 단순하게 입법을 세우고 재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은 한 장소에서 한 자리에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멸망시킬 수 있고 죄에서 구원해낸 분, 그분만 재판장입니다.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판장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 맞지요? 하나님이 재판장 맞지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절 상반절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 걸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분께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친 걸 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자기들이 증거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9절 자 중반 읽습니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3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나타내셔서 그분께 살아나셨는데 살아서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찾아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청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거지요. 왜요? 그분은 능히 멸하기도 하시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신 분이니까요. 한 가지 사건으로 한 장소에서 능히 멸해버리고 능히 구원해냈잖아요. 그분이 재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육신을 입으시고 처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묶여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심판 이르게 하셨고, 우리 죄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참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영생과 멸망이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단에게 심판이 이르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의로우신 재판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재판장인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에게 심판이 이르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